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6년의 하반기가 시작되고 처음 맞는 주일입니다. 또 교회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절이죠. 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든지 어쨌든지 간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나다라의 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부터 하까지 그렇게 감사의 내용이 각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부터 선창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부터 시작해 주시기입니다. 시작. 가족을 감사하자. 나를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그 다음 아예요.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자동으로 감사하자. 차선으로 감사하자. 카운트 하듯 감사하자. 타이밍에 맞춰 감사하자.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하루하루의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죠.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나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도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밝은 쪽,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그렇게 밝은 쪽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할 때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구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도 모든 일 중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감정이 그 일에 감사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나쁜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처음부터 아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환경이 어렵고 또 굉장히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망해서 10대 나이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암울한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도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찾아와서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다니엘은 아주 바르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안 좋게 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을 해쳐야겠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내리게 만듭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를 만들게 한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보게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죽을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다니엘을 구해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위로 올라갈 계기를 만들어 주시죠. 페르시아의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바로 이 감사가 다니엘의 승리 비결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감사할 때 인생이 풀리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내 인생을 볼 때 무언가 막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막힘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막힌 길이 풀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결박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을 가져오고 또 닫힌 문을 열게 하고 기적을 맞게 해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MBC에서 두 그릇에 밥을 담아놓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쪽 그릇에는 이제 밥을 담아놓고 그 그릇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무 못생겼어. 너는 너무 미워. 밥알이 정말 엉망이야. 최악이야. 자, 이렇게 나쁜 말만 하고 또 다른 밥그릇에는 그 그릇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최고야. 밥알이 너무 탱글탱글하게 예쁘게 생겼어. 너는 정말 맛있는 밥이야. 이런 좋은 말만 들려줍니다. 이렇게 밥이 담긴 그릇을 여러 군데 나누어주고 똑같이 실험을 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말만 했던 밥은 결국 시커멓게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말만 들려줬던 밥은 시간이 지나서 비록 밥은 상했지만 굉장히 보기 좋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신기했는데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감사를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막히는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은 어떻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인 장면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회막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여기서 아삽은 제사의 본질이 감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삶의 향기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삶에서 불평의 냄새가 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삶에서 향기가 나야 하는데 향기가 나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 감사의 향기가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자, 진정한 감사는 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내가 감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가 결정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동차를 살 때도 제가 뉴저지에 처음에 유학을 하러 왔을 때 제가 차를 사고 또 다른 친구들을 차를 사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항상 그 친구들이 가서 차를 살 때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언가가 계속 옵션이 추가가 되면서 원래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할 때도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감정에 따라서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어떤 일이 주어져도 어떤 좋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이었는데요. 그들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이 광야라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광야는 힘들죠.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쉽게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 원래 있을 수가 없는 물이 나옵니다. 또 원래 있을 수가 없는 만나도 나오고 메추라기도 나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도 나와서 시원하게 해주고요. 불기둥이 나와서 밤에는 따뜻하게 해줍니다. 광야라고 해도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던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1.5세대와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조상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야에서 만나도 없고 메추라기도 없고 불기둥, 구름 기둥도 없이 살았던 그 광야에서 그보다 더 억울하게 쫓기는 도망자 생활을 했던 다윗이 광야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 광야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57편의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고요. 또 다윗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눈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만약 공기가 10초만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 숨을 쉴 수 없고 죽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공기를 주시고 또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을 주십니다. 또 물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또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주셨죠.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실제로 이 물이라는 주제를 잡고 감사를 드렸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감사를 실천을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 시원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또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면서 시원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실천해 봤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잡고 감사를 해보면 엄청난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가 점점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감사의 향기가 넘치게 하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닌데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답이라고 하면 무언가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소유를 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전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에서는 예수님께서 한날 한시에 여러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꿈에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는데도 우리를 쓰신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이익이 있거나 또 이익이 없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까 내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제물만 드리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끝까지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4절을 보시면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서원은 강한 약속을 말합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는 결단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결단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천이 문제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혜는 정말 많이 받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전화기만 키면은 우리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부흥회도 하고 또 교회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은혜 받을 기회는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싫어한다. 자, 이 말은 예수라는 사람은 존경하지만 그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말이죠. 자, 이것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나보다 못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될 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감사의 향기가 넘치게 하는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쉬운 일은 하나도 없죠. 자, 얼마 전에 제가 저를 너무 좋아하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아가 저에게 와서 이제 안기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자님 그러면서 자기가 유치원에서 정말 힘든 일이,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른이든 아이든 다 똑같이 힘듭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이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 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시는 부를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를 부르면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또 그분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은하계의 직경이 36억 광년이라고 하는데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런 빠른 빛이 36억 년을 가는 길이가 바로 은하계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은하계를 말씀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충분한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부터가 너무나 큰 고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폭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폭풍을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따라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안전한 항해를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한 도착은 약속하셨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때부터 남편이 늘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원래 꿈꿨던 그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그 집사님은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에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와서 현관 입구에 쓰러져서 잠에 들었습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을 겨우겨우 끌어다가 눕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일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지난주 설교 말씀인 검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면 참 한심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에 찾아와서 자니까 또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도 병원에 한 번 안 갔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좋아해도 여자는 나밖에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또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까 제가 편하게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줘서 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떠오르는 대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깨어보니까 옆에서 아내가 이상하게 웃으면서 중얼중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놀라서 아내에게 뭐 하냐고 물었는데요. 그때 아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감사했던 이 내용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아주 심각하게 변하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보, 내가 술 먹고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 이제부터는 술 끊으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고 하니까 당장 내일부터 같이 교회를 갈게. 그렇게 10년 넘게 기도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던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집사님처럼 당장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셔서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또 이를 해결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일도 지금 왜 일어나는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깨닫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렇게 깨닫고 나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는 것이죠.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감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